자, 오늘 할 말씀은 로마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부터 18절. 오늘은 밸런스 크리스천 라이프 시리즈의 네 번째 그리스도의 균형 잡힌 그리스도의 삶 네 번째인데, 주님의 말씀은 리걸리스틱 이게 한글로 좀 번역하면 그래요. 그래서 리걸리스틱인데, 그 인터넷에 나가는 제목은 형제님 리걸리스틱 or 율법적 이렇게 패션 마크 이렇게 달아놨어요. 예. 율법적, 율법주의 이렇게 그런 말 한국 사람들 많이 쓴다. 근데 정확하게 같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에 사람들 들어오는 것을 위해서 율법적이라는 것을 거기다 집어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첫 포커스는 리걸리스틱이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리걸리스틱 하지 말아라 이런 말 많이 쓰죠. 리걸리스틱. 자, 그거에 대해서 보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크리스찬 시리즈는 밸런스 크리스찬 라이프 시리즈는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때 우리가 설교할 때는 대부분이 여러분이 아는 것들을 리마인드 시켜가지고 하스를 챌린지 시키는 게 설교의 프리칭이 그거예요. 대부분이 아는 걸 가지고 우리가 죄를 지적하고 그 다음에 고치게 하는 게 설교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요새 시리즈 나가는 것들은 그 지식적인 것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걸 알아야지 밸런스 잡힌 크리스찬 생활. 그래서 굉장히 다른 설교들보다 여러분이 주의해서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계속 또 듣고 해야 돼요. 이걸 놓치면 여러분이 밸런스 잡힌 크리스찬 생활하기 힘들어요. 다른 것들은 설교 듣고 조금 어느 부분 잊어먹어도 그 중심만 잡아도 그냥 큰 무리가 없어요. 근데 이 시리즈는 이걸 놓치면 여러분 그 다음에 힘들어요. 자, 로마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그런즉 어떻게 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한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 무서운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를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특히 지금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삶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자에게 성령을 충만시켜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균형 잡힌 성도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헛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주님께서 깨끗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경청 많은 열매를 가져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 본문처럼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많은 사람의 질문이 그런즉 어떻게 하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단 말이야. 이거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처음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기에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왜 그런 많은 계명들이 있고 거기에 복종하라고 그러는, 그러니까 이 목사는 그냥 믿음만으로 모든 게 다 되고 구원도 받고 믿음만으로 구원도 유지되고 믿음만으로, 그러니까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목사들은 율법적이다, 율법주의적이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특히 이제 뭐 한국 사람들은 번역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율법적이다, 저 사람은 너무 율법적이야, 저 사람은 너무 율법주의적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오류가 있어. 그 미국 사람들 리걸리스틱하다 그래. 리걸리즘 그 두 가지를 써요. 그래서 리걸리스틱 하지 말아요.
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잘못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삶은 나쁜 것이고 그냥 이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 사는 게 좋은 거다. 이런 착각을 가지게 된다. 그렇죠? 아, 저 사람 너무 율법적이야. 저 사람 너무 리걸리스틱해. 뭐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리걸리스틱한 거고 어떤 것이 아닌가. 첫째로 오해가 있어요. 오해. 지금 한국 사람들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까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돼요. 첫 번째 한국 사람들의 오해는 율법적인 신앙과 복음적인 신앙으로 나눠요. 그래서 율법적이냐, 저 사람 너무 율법적이라 할 때는 이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을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율법을 우리가 그렇게 바리새인처럼 지켜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사람들 아이디어는 그거라. 그래서 리걸리스틱하다는 것을 율법적이라고 제가 해석을 안 한 이유가 그거예요. 우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리걸리스틱하다 그러면 율법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 율법적인 신앙이냐 복음적인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느냐 아니면 믿음만으로 은혜로서 구원받느냐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을 굉장히 컨뎀한다고. 그렇죠? 정죄하고 그건 나쁘다.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건 나쁜 것이에요. 그렇죠?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설교하면 나쁜 설교란 말이에요. 잘못된 설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많이 들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는 율법적인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리걸리스틱하다 이랬을 때. 그래서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지금 기존 교회에서는 많이 한국 교회는 특히 장로교회에서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도 믿고 세례도 받아야 되고 집에 일찍 나가 새벽기도 가다가 차 사고도 나야 되고 막 그냥 장로 되려면 파킹랏에서 죽어라고 파킹 그거 해야지. 국 끓여야지 자매들은 그냥 뭐 해야지. 그냥 그렇게 해야지 이제 참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을 율법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너무 율법적이다. 한국 사람들이 말할 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 복음적인 신앙이라고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리걸리스틱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을 때 저 사람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고 살려는가 보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다고 말하나 보다. 이렇게 착각한다. 그와 반대로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그런 오류를 사람들이 비난을 할까봐 또 그걸 겁낼 수가 있다. 저 사람은 율법적인 사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제일 잘 믿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오해 속에 산단 말이에요. 그 죄 속에서 있다가 세월호 사건 난 거 봐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더 개판으로 사는데 베니인처럼 누구예요? 그 와이신가 하는 여자 목사랑 이상한 짓 하고 또 이혼했다가 또 이번에 다시 결합했다 그러더라고. 사역을 위해서 몇 밀리언짜리 뉴포피치에 살면서 오랄라고 또 거기서 저쪽에 있으면 되지 또 여기까지 와가지고 살다가 또 얼마 전에 죽었죠. 하여간에 그렇게 개판으로 사는 삶이 아주 믿음이 좋은 것처럼 또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용어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우리가 이제는 구속받을 필요 없다 이거야. 율법의 구속하에서 우리가 벗어났다 이러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은 잘못이 없는 것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돼요. 그럼 바로 저 사람 율법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나온다. 그거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율법 지키지 않고 사는 삶이 최고의 삶인 줄 착각하게 돼요. 그게 첫 번째 한국 사람들에게만 있는 오해예요. 미국 사람들 리걸리스틱하고 리걸리즘 이런 말을 쓴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럼 미국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착각하냐면, 리걸리스틱하다 그러면 리걸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리걸하고 리걸리스틱하고 구별을 못하는. 성경은 리걸하게 살아야 돼요. 리걸하게. 일리걸하게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리걸한 게 있고 일리걸한 게 있단 말이에요. 한국말로 하면 불법적이고 하나는 합법적이고. 알아요? 그 크리스찬님은 일리걸하게 살면 안 돼. 그렇죠? 리걸하게 살아야 돼. 리걸. 그래서 리걸리스틱하다, 리걸리즘하다 할 때 리걸하고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 아, 저 사람 리걸리스틱하게 살지 마십시오. 그거는 리걸하게 살지 마십시오.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 용어가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리걸은 일리걸과 구분되어지고 리걸리스틱과 혼동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모르게 되면 그냥 구원받고 느슨하게 아무렇게나 사는 삶이 최고의 삶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기서 본문에서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런즉 어떻게 하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결코 그럴 수 없네.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러는데, 그러면 어떤 게 리걸리스틱한 거냐 이게. 성경적 어떤 게, 성경에는 리걸리스틱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영적 분별력을 밸런스 잡힌 크리스찬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게 리걸리스틱하냐? 그런 삶을 살지 말라 그러는데 뭐가 그럼 리걸리스틱하냐? 그걸 알아야지 그렇게 안 살지. 무조건 리걸리스틱하게 살지 말아요. 자, 리걸리스틱이라는 것은 리걸하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게 가장 큰 오해인데, 그러면 어떤 게 리걸리스틱하냐? 어떻게 분별하냐 이게. 그럼 법을 개수를 따져서 너무 많은 법은 그건 리걸리스틱하고, 그거를 조금 숫자가 적은 그 법은 그거는 리걸리스틱하지 않다 그러냐. 아니면 하나의 말씀은 개수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개수에 대해서 리걸리스틱하다 아니다 라고 판단을 못한다 이거지. 그 다음에 법의 중요성에 따라 어떤 것은 리걸리스틱하다, 어떤 건 아니다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 이게. 성경에 있는 것은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 다 지켜야 돼. 그쵸?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 그게 크리스찬 삶이에요. 이거는 중요하니까 지키고, 이것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안 지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키라 그러면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나 중요성에 따라서 어떤 게 리걸리스틱하다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럼 뭐가 리걸리스틱한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느냐, 분별할 수 있느냐. 간단히 말해서 왜 법을 지키는가, 그거를 왜 법을 지키는가. 내가 법을 지키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태도. 여러분이 구원받자마자 가장 위험한 게 나는 이제 죄사함 받고 의인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우습게 보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물론 제대로 구원받으면 그런 생각까지는 안 되지만,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다 보면 어떻게 보면 자기를 내세울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왜 법을 지키느냐? 내가 왜 법을 지키느냐 하면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쇼업하기 위해서, 내가 자랑하기, 내가 저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나는 법을 지켜야 돼. 그래서 리걸리스틱한 사람이 법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리걸리스틱한 사람하고 리걸리스틱하지 않은 사람하고 둘 다 법은 지켜요. 리걸리스틱하지 않은 사람도 법을 지킬 수 있고, 리걸리스틱한 사람도 법을. 그럼 뭐가 틀리냐? 한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법을 지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으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법을 지키는 거야. 그게 다른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법을 지키냐? 그러면 리걸리스틱으로 가는 거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면 교만해지고 남들을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거저 공짜로 그 지옥에 가는 죄인이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에 넘쳐서 여러분의 법을 지키는, 그거는 리걸리스틱한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쉽게 어떤 사람이 범죄를 했어요. 경찰이 잡고 검사가 송사하고 재판관이 판단할 때 그 사람들은 팩트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뭐 연민이나 자비나 사랑 뭐 이런 게 전혀 뀌지가 않아요. 그냥 너는 범죄했어. 법에 의하면, 너는 헌법에 의하면 이렇게 제일가, 너는 사형이야. 뭐 이렇게 결단한다. 그쵸? 그러면 그건 잘하는 검사고 잘하는 재판관이에요. 그쵸? 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딱 그 문자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쵸? 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자식이 죄를 졌을 때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하고 징계하고 야단치는 거랑 차이가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둔 거예요. 둘 다 처벌을 해요. 경찰도 검사도 재판관도 잘못하면 처벌을 하지만 부모가 처벌하는 거랑 차이가 있어요. 뭐가 차이예요? 부모는 사랑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 사랑 때문에 걔를 때리는 거라고. 그렇죠? 사랑 때문에 하는 거야. 재판관이 사랑 때문에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배운 대로, 헌법 배운 대로, 법 배운 대로, 법 조항에 의해서 판단하면 끝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나쁜 재판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랑이라는 태도로 하는 거랑 사랑 없이 하는 거랑 틀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걸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어떤 사람은 사랑을 가지고 마음이 아파서 저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마음이 안타까워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죄한테 저 꼴밖에 안 돼. 저렇게 사람 되겠어? 그걸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해가 가요? 리걸리스틱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는 그거예요. 내가 왜 법을 지키느냐? 그 태도에 따라서 수많은 열매들이 틀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리걸리스틱하게 믿음 생활을 하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 주지 않아요. 있을 수도 없죠. 왜? 우리는 사랑의 법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법에 의해서 이제는 산단 말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의 생활이에요. 동기는 사랑이라고. 사랑.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지 열매가 나와. 똑같이 법을 지켜요. 똑같이 교회 나오고 똑같이 구령하고 똑같이 나가서 뭐하고 기도하고 똑같이 해요. 한 사람은 사랑이 동기가 돼가지고, 한 사람은 그걸 그냥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내가 의인이 아니냐, 내가 지켜야 된다, 이런 아이디어로. 사랑의 동기가 아니에요. 율법적인 신앙은 더한 거죠. 그거는 구원조차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아이디어. 그러니까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교회에서 세례도 받고 뭐도 해야 되고, 뭐 그런 종교 의식에다가 뭐 이런 거, 지금 우리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에 대해서, 라이프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내가 사는가, 균형 잡힌 삶을 살려면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모르고 어떻게 살아요? 뭐가 리걸리스틱한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균형 잡힌 생활을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내세우지 않아요. 교만해지지 않아요.
남들이 실족했을 때 비웃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권고해주고 권면하고 이끌어주지. 그쵸? 그 차이점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법으로 하라 이래요. 여러분이 어떠한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받고 어떠한 속박감에서 하지 말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옳은 일을 행하여 리얼리스틱하게 살지 말래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알아요? 리얼리스틱하게 사는 사람은 항상 버든이 있어요. 짐이 된다. 내가 이렇게 안 살면, 내가 이렇게 안 되면, 이렇게 안 되면, 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어요, 전혀. 율법에서 여러분 빠져나온 사람들이 살면서도 리얼리스틱하게 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유하면 계속 무게가 있어요. 사랑의 법으로 한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자유롭다. 자유롭게. 그렇다고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본문처럼, 그 본문에 있는 것처럼 16절에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어요. 이제 죄에서 해방돼. 이제 그러한 압박감에 부담감에서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죠. 그렇다고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 산다는 게 아니에요. 의의 종이 되었다. 그 주님의 종이 되면 부담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는 쉽다. 이지야. 가볍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이나 짐이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사랑으로서 생활을 할 때 문제는 훨씬 쉬워져요. 그러지 않으면 평생을 그냥 구원은 받았지만 그냥 여러분 내가 어떨 때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타고 여기서 한 동부를 쫙 가는데 어떤 사람은 자전거 타고 가는 거예요. 생각해요. 그 상상을 해봐. 여기서 3,000마일을 여기서 보스턴까지 뉴욕까지 어떤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야. 어떤 사람은 차로 아니면 비행기로 가는데. 그러니까 구원은 똑같이 받았는데 한 사람은 죽어라고 평생을 자전거 타다가 인생 끝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리걸리스틱 사는 삶이 뭔지 아니까 여러분들은 리걸리스틱하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리걸한 것을 여러분들이 지켜야 돼요. 리걸한 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 이제 리걸한 게 있고 일리걸한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어떤 거는 리걸하다가 어떤 거는 리걸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갈라디아서 5장을 예를 들어보면 주님께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자, 여기서 지금 할례로 구원을 받는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그 10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조금 더 다른 마음을 지니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주를 통하여 너희 안에서 확신하노라. 따라서 너희를 혼란시킨 자는 그가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할례 뭐 할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자 11절 그러나 형제들아 만일 내가 지금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너희도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느냐. 그랬더라면 십자가의 거침이 그쳤으리라. 어떤 사람은 할례 받아도 괜찮다. 그 구원 받을 수 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했을 때 박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만 안 하면 돼. 여러분이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말만 안 하면 돼. 김 목사가. 그럼 난 박해 없어. 예수도 믿고 세례도 받고 교회에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지금 기독교 목사들처럼 그렇게 설교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지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게 지옥 보내는 거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런 종교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 믿어야지 돼. 죄사함 받는. 예수 플러스 뭐가 들어가면 당신 지옥 간다 그러니까 난리들을 하는 거야. 인터넷에서 뭐해서 그냥 마귀종이 되는 거야. 내가 그거 하나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냥 그거 그냥 넘어가면 돼. 어떤 사람이 할례받아 구원받는다 그랬을 때 아이 그래 너는 그렇게 짓거려 그렇고 그냥 가면 돼. 근데 아니라 이게 넌 지옥 보내는 마귀 자식이래. 그랬더니 난리가 났다는 거야. 그 어느 정도 난리가 난 줄 알아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아주 악한 사람으로 몰게 해서 종교계에서는 그런 내가 종교학을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인기가 없는 교수가 된 줄 알아요? 사도 바울을 완전히 그냥 완전히 망가뜨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왜? 사도 바울이 은혜복음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인품을 완전히 없애버리면 그 사람들은 최고 지금 종교학계의 신학자들, 종교 교수들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그 클래스에 들었어요. 그 클래스에서 가져 나오는 구절이 12절이야. 사도 바울이 악랄한 자라 이게. 어떻게 악랄하냐? 나는 너희를 혼란케 하는 자를 심지어 베어져 버리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가서 죽이라 이거야. 그래서 캐톨릭들이 죽인 것을 사도 바울하고 연관시켜가지고 기독교를 완전히 없애버린. 사도 바울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게 이 구절이에요. 알아요?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사람 망가뜨리는 게 쉽단 말이에요. 그것도 뉴 제루살렘 바이블 가지고 하더라고. 그것도 다 왔어. 하도 봐가지고. 그 교수가 아주 유명한 교수야. 사회사본을 미국에서 발표한 그 복에 일반인에게 공개하는데 최고 저거 한 사람이 그 사람. 책도 많이 쓰고. 근데 막 사도 바울 얘기를 하면 그냥 입에 거품을 물어. 난리가 나는 거야. 사도 바울 죽일 놈이 되는 거야 완전히. 그리고 이런 구절들만 가져 나오는 거야. 교제를 끊어라 뭐하라 이런 구절들만 쫙 나라. 이 정도로 인품이 이것밖에 안 된다. 그 사람들은 인본주의자래요.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들 아니야. 그러니까 은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아주 죽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욕먹는 거예요. 교회 안 나와도 구원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죽이려 그럴 거야 아마 목사들이 따라다니면서. 아 그럼 교회 안 나가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나? 교회 나와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면. 교회 나와서 그것도 플러스 자기네 주는 세례 받아야 된다. 그럼 그 사람은 굿뉴스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복음이 아니에요. 사약이지 사약. 숨을 꼴깍하고 죽으러 가는데 내가 지금 구원받고 싶은데 아 우리 교회 나와야 됩니다. 목사가 그러고 있으면 자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회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그랬다. 이거라고 핵심이 자유회로 부름을 받았다 이거야. 그러나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라.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아 저 사람은 리걸리스트가 율법주의다 이러면서 그냥 마음대로 산 사람을 오히려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하게 한다. 그게 아니라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온 율법의 한마디 말 즉 이 말로 이루어졌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어뜯고 삼킨다면 서로 멸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래야만 너희 육신의 정에 이르지 아니하냐. 쫙 계속 하나님의 계명이라 명령이라고요. 이거를 지키는 삶은 나쁜 삶이 아니에요. 그래야지 돼요. 크리스찬 삶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리걸한 것은 어떻게 돼요? 그럼 지키라고요. 그러나 리걸리스틱하게 지키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여러분의 사랑의 동기가 돼가지고 지키라고. 그럼 리걸리스틱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은 하지 말라는 것들이 일리걸한 게 있죠. 그 크리한 것들이 있어. 이건 하라, 이건 하지 말아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감사해라. 뭐 이런 것들. 이건 하지 말아라. 음행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리걸하고 일리걸한 건 크리어예요. 근데 어떤 것들은 그러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어떤 것들은 어떨 때는 리걸하고 어떨 때는 일리걸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음식만 보면 그냥 막 먹어. 과식을 여러분 과식이 죄인 줄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식 안 해봤어요? 음식이 나쁜 것이에요? 음식은 나쁜 건 아니에요. 필요한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일리걸 할 수가 있어요. 많이 먹으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여러분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적당히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떨 때 일리걸 하게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동. 운동하는 게 뭐가 나빠요? 우리 애들도 나가서 농구하고 탁구하고 그게 뭐가 나빠요? 기독교에서 난리가 나는 거야. 안식일 안 지킨다고. 그쵸? 주일날 그냥 일요일날 뭐 애들이 어디서 탁구를 해? 어디서 농구를 해? 운동하는 거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운동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일찍 죽지? 운동 안 하면 병 나가 죽잖아요. 운동이 나쁜 것이에요? 운동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필요할 만큼 해야 돼요. 그러나 재현이가 야 우리 들어가지 말고 농구 우리 마저 게임 끝나고 하자. 그럼 그게 일리걸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분별력들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게임 같은 것도 그래요. 게임도 어느 게임에 따라서 틀리지만 건전한 게임들 여러분들이 하면 그것도 일리걸이 될 수 있어요. 맨날 게임하고 공부를 안 하고 성경 안 보고 그 다음에 나가가지고 딴짓하고 뭐 이러면 예를 들어서 옷도 마찬가지. 옷도 우리가 검소하게 옷이 일리걸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근데 어떨 때 일리걸하게 될 수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사는 사람들한테 옷도 그냥 아주 호화찬란하게 성경에서 분명히 검소하게 정숙하게 특히 자매들 이상하게 남자들은 옷에 큰 문제가 안 돼. 왜 여자들만 옷에 문제가 되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트랜스젠더들이 생기나 봐. 아무 옷이나 입으려고. 모르겠어. 그 누구예요? 제너인가? 제너가 운동선수였잖아요. 브루스 제너. 브루스 제너가 그 남자 운동선수인데 그 여자로 성전한 거 알아요? 성전한 데 가지고 지금 여자가 돼버린가 갑자기? 여자 옷을 그렇게 입고 싶어 하더니 결국엔 여자가 돼버리더라고. 자,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같은 옷이라도 그게 뭐 불법적이고 합법적이고 뭐 그걸 떠나 하나의 명령에 어기는 거예요. 만약에 옷을 여자들 한국 여자를 보면 빤스를 입고 다니는 건지 치마를 입고 다니는 게 모르는 거 한 거예요. 자, 다 벗고 다니지. 그게 옷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다 드러나게 하는 게 나쁜 거라고. 그건 일리걸한 거예요. 아주 요새는 나체주의자들이 점점 늘어. 지가 이부인가? 이부도 죄 짓고 어떻게 했어요? 이부도 양심이 생겨가지고 가렸다고.
근데 지금 애들은 양심이 없는 거야. 양심이. 그러니까 다 벗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 나오면 마귀 들린 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옷 벗는 거야. 그냥 보면 다 마귀 들린 거야. 다. 여기 더운 지방에 마귀가 많으니까 조심하세요. 물 많고. 마귀들 보면 더운 지방, 물 많은 데 많다고. 성경적으로도. 자, 그래서 우리는 합법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분별을 가지고 지켜야 돼요. 균형 잡힌 크리스찬으로 살려면. 그 다음에 선을 그을 수 없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성경에 뭐 특히 담배 피는 사람들, 담배 피는 사람들 이유가 아니 어디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게 있는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에 안 나오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안 나오는 것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그것을 결정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행할 때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했어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나도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 것 같이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노니 이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의 그 잣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이 성경에 없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이걸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크리스찬이 거듭난 사람이 교회 앞에서 딱 담배 피우고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생각해봐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뒤딱 뿜어대 들어가 빡빡 그냥 해가지고 그냥 생각해봐요. 그 하나님 영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행할 때 아 주님 저는 담배를 피우는데 저희 폐를 좋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하라고. 말리지 않아. 실컷 피시다가 빨리 가라고. 어떤 사람 또 술 가지고 그런다. 술이 뭐 그렇게 나쁜 얘기지. 술은 쳐다도 보지 말라 성경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술을 마시고 싶으면 딱 술잔 갖다 놓고 술병 갖다 놓고 주님 제가 그걸 마시고 간이 나빠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울컥 그렇게 하시라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성령님이 아멘 하시겠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선을 긋기가 힘든 여러 가지들이 나와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8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10절 19절 9절 그런즉 8장 9절 그런즉 너희의 이러한 자유가 어떻게 해서든지 약한 사람들이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라. 자유롭다 이게. 우리가 아무거나 다 먹어도 돼. 그쵸? 여러분 지금 우상에다 바친 그 고기 먹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로마서랑 고린도서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우상에다 바친 것을 마켓에서 팔면 그거 사다 먹고 아니면 우상에 바친 것을 어디 잔집에 갔는데 그것을 먹게 되고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롭다고 뭐 우상에 바치든
뭐에다 바치든 상관없는 거야. 그냥 우리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 한 분 하나님만 계시니까. 그쵸? 그러니까 자유롭게 우리는 먹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지만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 10절에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전에 앉아 먹는 것을 누가 보면 약한 양심을 지닌 그가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을 먹는데 담대해지. 그쵸? 양심이 약한 사람이 야 저 우상에 바쳐진 거니까 내가 먹으면 안 돼 이러고 있는데 딱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탁 먹으면 이 사람들도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따라 먹는다고 담대하게. 그랬을 때 그 사람들에게 죄가 된다 그래요. 12절에 그러므로 11절에 그러면 내 지식으로 인하여 그 약한 형제를 망치게 되니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형제들에게 그렇게 죄를 짓고 또 그들의 약한 양심의 상처를 주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니라. 따라서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시킨다면 나는 고기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형제를 실족시키지 아니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잣대는 뭐예요? 내가 우상에 바쳐진 그 고기를 먹고 안 먹고가 리걸 일리걸이 되는 게 아니라 고기는 상관없어요. 그걸 먹었다가 해서 일리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일리걸이 돼요? 그 약한 형제를 실족시키는 게 일리걸이 된다. 그럼 여러분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잣대는 내가 이걸 행함으로써 약한 형제들이 망쳐지느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예요. 그 약한 형제들이 사도 바울이 와서 먹으면 이 의심이 가지만 담대하게 또 따라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한테 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도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자기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이 행해야 돼요. 균형 잡힌 크리스찬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잣대가 돼야 된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똑같은데 로마서 14장에 보면 로마서 14장 보세요. 로마서 14장 1절부터 보면 로마서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스러운 쟁점을 피하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믿음이 있지만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느니라. 누구의 이상구 박사?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또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음이라. 즉 믿음이 많은 사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죄 짓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많지 않고 연약하면서도 어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그걸 먹는 걸 가지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채소 먹지 왜? 개고기 먹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그 양쪽이 조심해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연약한 사람 둘 다 조심해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들 실족하지 말게 개고기를 먹지 말고, 미국 사람들 개고기 먹는다면 난리 나는 거예요. 내가 미국 목사 데려다 앉혀놓고 개고기집에 가가지고 야 우리 이거 맛있게 먹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그 사람들이 그냥 도망가지. 응? 어떤 사람은 그래 김 목사가 보니까 나도 먹어도 되겠지 의심하지만 그 안에 내가 쉽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조심해야 돼. 그 사람도 나를 저 사람은 개고기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개고기를 먹느냐 이렇게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 이게. 모든 가축은 모든 게 다 우리한테 감사함을 먹으면 좋은 거예요. 주님께 성결시켜 주신다. 그렇죠? 개고기 먹지 말라는 것은 간증상으로 안 먹는 거지. 성경에 그 일리거니까 먹지 말아라. 그럼 구절 나한테 가져와봐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이 그 잣대가 이게 일리걸
이게 리걸 그렇게 구별 안 될 때도 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판단하라 이게. 아셨죠? 그게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나중에 성별에 대해서 할 때 더 자세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가 있지만 오늘은 리걸리스틱하게 사는 게 뭔가 그게 초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을 보세요.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여러분 리걸하게 살아야 돼요. 그 리걸하게 사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리걸하게 사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리걸하게 산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나는 리걸하게 사니까 깎아줌이 돼가지고 절에 들어가 살겠다. 세상에 악한 자들하고는 아주 상종을 안 한다. 저 사람 마귀 같고 저 사람 뭐 같고.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에? 조계사에 들어가든가 가까이 가려면 멀리 가면 계룡산에 갔든가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 크리스찬한테 그렇게 살라 그런 말 안 하셨다고. 고린도전서 5장에 9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였으나 이는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하는 자들이나 약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내가 저 사람 악마고 음행하고 나쁜 짓하고 내가 저 사람들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 한나라 못 가면 절에라도 들어가 있어. 절에 들어가도 그 땡중들이 또 다 사기치는 땡중들이 있단 말이야. 어디가 있을까? 갈 데가 없는 거야. 이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전혀 함께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길밖에 없어. 더러운 거 보지 않고 살려면.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남겨놓은 이유가 그러면 상실되는 거. 주님이 여러분들 남겨놓은 이유는 그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남겨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어순이 되는 거예요. 모순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11절 그러나 이제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만일 형제라고 하는 어떤 자가 음행을 하는 자거나 탐욕하는 자거나 우상숭배하는 자거나 욕설하는 자거나 술 취하는 자거나 약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이다. 밖에 있는 자들은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그러한 악한 사람은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라. 이 본문의 음행을 한 그 성도에 대해 징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그런 악한 짓을 하면 교회에서 징계하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하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거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되 오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보면 그리고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하나 이는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은 좋아요 나빠요? 세상에 있는 것을 사용해야 돼 우리가. 여러분 갈비 안 먹으려면 사용하지 마세요. 근데 갈비 자르는 사람이 구원도 못 받고 사악하게 음행하는 자야. 그럼 먹지 말라고 갈비. 갈비 먹으려면 갈비가 어디서 나와? 소에서 나오죠. 소 자르는 사람들이 엄청난 악한 사람들이 자르면 어떡할 거야? 그럼 갈비랑 이별해야지 뭐.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세상에 있는 것은 사용을 하되 오용을 하지 말라고. 에? 갈비를 1파운드만 먹는데 10파운드 먹고 배탈 나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지 말라고 먼저. 무슨 말인지 알죠?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도 돈도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고 옷도 필요한 것이고 집도 필요한 것이고 이 교회 건물도 필요한 것이고 그러나 그것을 오용하지 말라고. 뭐 1000만 불 몇천만 불 해가지고 이 교회 짓는 목사들이 정신병자들 정신병원에 가는 그래놓고 강대에서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럼 위선자들이라. 아니 주님이 오시는데 성도들 그 이민생활에 힘든 거 돈 다 당신은 장로 시킬 테니까 10만 불 내. 당신은 집사니까 5만 불 내.
당신 권사회가 8만 불 내. 그러다 1000만 불 걷어가지고. 주님이 곧 오신다면서 그렇게 부담감 줘가지고 돈 걷어가지고 자기 오피스에 대리석 깔아놓고 앉아있어. 그렇다고 오래 사나? 대리석이 미끄러져가지고 그 다음에 먼저 가는 거지. 그 사람들이 지혜가 없어요. 주님 금방 오신다 했다가 그냥 지금 한국 교회들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 건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갖다 바쳐갔어. 그것도 건물도 뭐 1억, 2억, 3억 이게 아니야. 한국에 가면 누가 더 큰 건물 짓는 거야? 시험하는 거야. 그래갖고 나중에 폐문이 안 되니까 다들 이단한테 이만희가 와서 다 사버려. 문선명이가 와가지고 다 사고. 그러고들 있는 거야 지금. 여기서도 봐요. 열린문교회 닫힌문교회가 돼버렸어. 건물 날라갔잖아. 그냥 욕심내가지고 그냥 몇 천만 불짜리 시작을 했는데 그래놓고 한다는 말이 내가 직접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해. 나한테 그러더라고. 식사하면서 한다는 말이 뭔지 알아요? 우리가 재수없게 그 뱅크가 그런 뱅크래. 딱 돈을 융자해줬다가 나중에 딱 이렇게 그 송두리째 먹는 그런 뱅크래. 뭐 중국 뱅크라 그러더라고. 무슨 이스트 뭐 웨스트 무슨 뱅크. 내가 들어서 알아. 그 당사자들한테 나한테 다 보고해요 이렇게 얘기하라고. 생각해봐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요. 그 사람도 지금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모르지만 생각해봐요. 그 몇천만 불 내느라고 그 집사들이 장로들이 권사들이 얼마나 갖다 바쳤겠어. 여러분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내가 한국교회 뭐 교리적으로 항상 얘기를 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 안 하지만 교리적으로는 완전히 그 빵점이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지금 성전이라고 소유하는 수많은 사람들 돈 칼자하는데 그거와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한국교회? 이 직책이야. 직책. 아니 세상에 직책을 아무나 들어오면 집 사주는 게 어딨어요? 집을 샀어? 집 사주게 다 집사야 다. 성경에는 집사 되려면 목사보다 더 퀄리피케이션이 더 많은 거 알아요 여러분들? 집사는 와이프까지 퀄리파이 돼야 돼. 왜? 집사가 살림을 하니까 그 와이프가 나가지고 이러면 곤란하다 이거지. 교회가 깨진다 이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집사인데 주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집사의 자격이 있고 목사의 자격이 있는데 그냥 들어와서 일주일만 오면 집사가 되는 거야. 집을 사주면서 집사시키지. 그 다음에 또 권사는 또 어디서 나왔어? 성경 전체 권사가 어딨어? 그건 한국교회만 있어요. 한국교회만. 진짜 창피한 줄 알아요 여러분. 한국 사람에는. 이 미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권사 영어로 뭐야? 권자야. 어떻게 번역을 해줘야 돼 그거?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권사가 뭐냐? 어디 성경에 어딨냐? 근데 한국 사람들 권사는 또 뒤있다 말이 또 다 뭔 줄 알아요? 묶어둬가지고 돈 가져오라 이거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우리가 몇천만 불짜리 짓겠다 이거지. 그 두 가지만 없애잖아요. 한국교회 고치려면 간단해. 집사, 권사, 장로 제도 없애면 돼. 그러면 한국교회 다 문 닫아. 진짜 교회만 남아. 그쵸? 간단해. 집사 되려고 권사 되려고 장로 되려고 교회 나간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내가 우리 건물 없을 때 유가에 그 큰 빌딩에 교회들 많잖아요. 거기에 뭐 때문에 갔더라. 거기 뭐 누구 도와주러 갔는데 그 빌딩 주인이 목사님 침례교회는 또 우리 거 봤나 봐. 침례교회는 장로가 없다며요.
없어요. 내가 그때 한참 글 쓸 때 중앙일보를 한 거예요. 아쉽네요. 그래서 왜요? 내가 장로가 되고 싶은데. 미치겠어요. 장로가 되고 싶어가지고 나보고 침례계 목사님 가리키는 거는 신문은 봤나봐. 좋은데 목사님 교회 나가고 싶은데 목사님 교회 장로직을 안 주니까 내가 아쉽다 이거야. 그때 내가 거짓 목사면 그럼 특별하게 예외로 장로직을 하는 거야. 빌딩 가지고 오십시오 이랬을 거라고. 그렇죠? 그런 사기꾼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말 한마디로. 하여간에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균형 잡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균형 잡힌 크리스찬의 삶. 리걸리스틱하게 살지 말라 이거예요. 리걸을 행하되 합법적인 일을 하되 리걸리스틱하면 안 돼요. 사랑으로서 주님의 법을 지키라.